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고 계시고 또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어떤 경력이 있죠? 어떤 화려한 경력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는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그 머릿속에 자신이 거부했던, 부인했던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굉장히 자기 자신이 초라함을 느꼈을 것이고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랬고, 그런 열심을 실제로 제자들 앞에서도 보였기 때문에 말만 앞섰던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부인과 배신을 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에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은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지금 자기가 주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어서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 가서 주님을 말합니까? 어디 가서 주님을 전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추락해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어떻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회복을 명하고 계시고 또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직분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배신했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사도라고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제외입니다. 대신 새롭게 뽑힌 마띠아가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해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상실되었던 가르치는 권세, 주 안에서의 자유, 이런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3번의 질문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3번의 부인과 3번의 질문이 뭔가 매칭이 되시죠? 3번을 부인을 했는데 모른다, 난 절대 모른다,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아니 오히려 더 굳건하게 베드로를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3번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오늘 이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평생을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나아오는 그런 사건을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내가 다시금 나의 전권으로 너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 사건이 필요한 것이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청중들을 통해서도, 청중들을 위해서도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 사건이 오늘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죠. 안 그런가면 우리 인간의 죄성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인 것인데 우리는 늘 죄성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언행과 태도에 우리의 생각이 꽂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훌륭해도 그 사람의 언행과 태도와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우리는 보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에게 장애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치욕적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말끔하게 씻어버리고 완전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회가 정말 힘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정말 칼빈의 표현이지만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딨냐, 목회만 힘듭니까? 다 힘듭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은 다 힘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근거하여서 제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목회란 정말 최고로 힘든 것이다 라는 것을 역설하고 싶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칼빈 목사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어렵냐?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다루는 직업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직업군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다 만나죠. 그런데 왜 목회가 힘든 것이고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것이 힘든 일이냐?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아서 주의 자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일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요소들보다도 우리가 목양을 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이끄는 것,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역장도 구역원을 이끄는 것, 교구장이나 혹은 장로가 성도들을 이끄는 것, 혹은 성도가 성도를 교제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서로를 이끌고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요소들보다도 가장 힘든 일이라고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가장 힘든 일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 우리의 힘으로 결코, 목사의 힘으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만 가능하냐? 삼위 하나님께서만 은혜를 주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 한편으로 본다면 가장 힘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것은 주님께서만 가능하신 거기 때문에 가장 힘들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목양해야 되고, 목사가 기본적으로 목양을 하지만 성도들 간에도 어떤 구역장이나 리더십들, 장로들이 그런 목양을 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는 목사가 목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또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죽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만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실망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남을 정죄하게 되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언가를 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만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도 있으며 둔하고 게으른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잘 아는 사탄은 걸림돌을 동원해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사탄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누구부터 넘어뜨리겠습니까? 사탄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겠지만은 이 목사를 걸림돌로 인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는 늘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집어삼키려고 이리 때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하나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신앙의 베이스는 이미 탈선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교사들을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 규정합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한 교회를 이끌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교회를 우리가 일구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체와 요소들보다도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정보다도. 물론 가정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 부모니까 그냥 존경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주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부모 관계니까 사랑한다?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쓸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유한적이죠. 몇십 년 후면 끝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할 때만이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유의미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야, 이 땅에서는 고난이야. 나 이 땅에서의 고난은 빨리 끝나고 죽고 나면 천국 가고 싶어. 야, 이 땅에서는 정말 소망이 없어. 나는 죽고 나면 이제 영원한 아픔이 없는 저 천국을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확고하다면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나중에 천국문에 손잡고 들어갈 사람들이 우리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서로가 불편하고 여기서 서로가 문제가 있어버리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손 붙잡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갈 것이고 천국문 열고 들어갈 것인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늘 인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그들의 양을 위하여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 그래? 그럼 목사님들 정말 목회 잘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야 이 목사 너희 성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겠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입장에서 정말 큰 위로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목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자기 자신과 동급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는 일이 곧 그리스도와 같이 소중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저와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의 백성들을 목양하게끔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이곳에 목회자를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먹이게끔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욕보인 거짓 교사들은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보시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성경에서 먹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먹이라 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로 밥을 해가지고 먹이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럼 먹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영적으로 다스리는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목회자, 오늘 사도로서의 큰 권위를 다시 한번 인정받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도님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유일하게 참된 목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참되게 전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어떠한 저의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앞에 내어놓는 것,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갈망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목양의 주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목회자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만을 목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좋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시고서 유독 왜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베드로만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교부들이
또 주석에도 썼지만 왜 베드로에게만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치명적인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특별하게 받아들여서 베드로만이 어떤 특별한 사도다, 가장 높은 사도다, 우리 종교를 다스리는 어떤 이 교황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섬기는 것은 공허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인 거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면 깜짝 놀라겠죠.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되는데 이미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설령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좀 우대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 종교의 수장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뭔가 베드로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수여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종교의 무엇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대우해 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시겠어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6절 맨 끝에 보니까 이르시되 같은 말이지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에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싶었냐면 내 양입니다. 그냥 양을 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양을 치라.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을 먹이는 직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양에게 먹여야 되느냐? 바로 자신의 양에게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양.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10장에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지만 내 양이 아닌 사람은 어떻죠?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내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그대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도 아시지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물론 그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아시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택한 백성이고 누가 택하지 않은 백성인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교사들이라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라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모으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죠?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모르니까요. 특별히 개혁신학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을 너무나 굳건히 믿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랬나요? 개혁신학의 꽃은 예정론이다. 예정으로 시작하여 예정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가장 전도에 열심히 있어야 하는 교인들은 개혁교회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교단이나 어떠한 종교보다도 가장 전도에 불을 올려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에요.
왜? 예정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불일 듯이 전도를 하지만 조금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누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제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나의 전도를 통하여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무한 기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양순함과 믿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곰이나 사자처럼 아주 악독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양순한 양처럼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면 그가 잠잠하게 주 말씀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얘기. 믿는 사람들이 더 서로를 비방하고 욕한다는 얘기.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납고 폭력적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은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무색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더 폭력적이고 더 사납고 더 이기적이거든요. 왜? 잘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그리스도에게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7절 베드로가 근심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근심. 왜 근심했죠?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던지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상식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요. 야, 내가 지난번에 그 세 번 부인했던 거 예수님께서 화가 안 풀리셨나 보다. 이거 지금 나를 추궁하려고 지금 이러시나 보다. 내가 잘못한 게 정말 너무 가슴에 남으셨나 보다. 부활까지 하셨는데 이제 좀 그냥 마음 푸시지. 야, 그걸 담아두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마지막으로 또 대답드렸습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단언컨대 베드로의 이 대답은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온 대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머리로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유명한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묻고 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묻고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베드로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대답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대답할 수 없어요. 이러한 위대한 고백, 도마의 위대한 고백,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의 고백, 주는 당신은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자신들이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끔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입술 가운데 은혜를 99% 아니요 온전히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후손 대대로 이 대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가 치욕스러운 그 과거를 완전히 덮어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3번 동일하게 질문하시고 3번 동일한 대답을 이끌어내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에게 사도의 권위를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 저는 확언컨대 베드로가 이 대답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깨달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만약에 자기가 대답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야, 너는 예수님 그 부인했었던 놈 아니야? 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놈인데 이렇게까지 할 자격이 있냐?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제자들도 다 봤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 그런데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은 줄 믿습니다. 어떤 확신이야? 그 대답마저도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 생각마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 대답하면 나는 그를 모른다. 이거밖에 얘기할 수 없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그를 모른다. 내가 그를 알면은 말도 안 된다. 그를 저주한다. 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 라고 사람들 앞에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에 근거하여서 확실하게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확신이 없었다면 수천 명 앞에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대답한 거라면. 그러나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아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야,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게 해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때 3번이나 물어보셨구나. 나에게 사도로서의 직분의 그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또 사람들 앞에서 변증할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가 겪는 시련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실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확언컨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연단의 시간을 허락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최소한 내가 아팠던 그것을 위로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저도 심한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우울증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우울증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어떤 분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우울증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위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됐을 때 최소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하나 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강도사님 얘기를 잠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강도사님의 제자 중에 이름만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실 만한 세월호의 유명한 희생자 학생이 있어요. 강도사님 제자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실제로 단원고 거기 가서 봉사하시고 몇 박 며칠을 봉사하시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부모들은 아직도 있죠. 근데 그 시련을 겪어내시고 하늘 소망을 이전보다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죠. 자식을 잃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흔히. 근데 그 슬픔을 이겨내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그 두 분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아할 때 우리는 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힘드신 인생의 시련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해주시는 거죠. 왜? 주 안에서 회복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 슬픔을 극복한 것은 인생의 투지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안에서 극복하신 분들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이 18절 19절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가 어떤 곳에 많이 포커스를 하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전승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우리 대전에 같이 갔던 분들이 여기 많이 안 계시네요. 대전의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갔을 때 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폴리캅은 이 베드로의 순교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8절, 19절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디에 빨간 줄을 그어야 되냐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여기다가 빨간 줄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어디에 관심이 많이 가냐면요, 어떠한 죽음, 여기에 대해 빨간 줄을 긋고 베드로가 이렇게 죽었대,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모자라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 이거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것은 전승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방점을 찍어서 그렇게 죽었대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그 인생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인간들은 늘, 야, 나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으면 어떡하냐, 나도 저기 순교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은 하덜덜 마시고, 절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이렇게 될 건데, 이게 내가 너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19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는,
어떠한 삶의 형태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의문답 제1문답을 잘 아시듯이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 지점을 찍고 걸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 뭐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띄우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띠를 띄웠다는 것은 잘 아시듯이 그렇습니다. 이 띠를 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외적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어로 표현하면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띄운다는 것이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젊어서는 너의 삶을 네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다닐 수 있겠지만은 네가 나중에는 네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 그래? 남들에 의해서 순교당했어? 아유 불쌍하다. 베드로는 죽고 싶지 않았는데 남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순교당했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믿음이라고 하나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이 절벽에서 등을 밀어가지고 떨어진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야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죽은 순교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지, 야 너는 순교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죽어야 돼.